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목자가 99마리의 양을 들여두고 그 한 마리 양을 찾아 들을 놨습니다. 결국 드디어 찾아서 양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와서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서 잔치를 열고 함께 즐거워했다. 이 말씀이 오늘 이런 양의 비유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왜 말씀했을까? 어느 날 말씀을 묵상하다가 천국을 생각하다가 아버지 집을 생각하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하신 이유에 대해서 1절, 2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그 당시 종교적 의인들인 이 바리새인들에게 경멸을 당하고 있던, 경멸함을 받던, 무시당하던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 앞으로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영접해서 그들과 함께 같이 음식을 나누면서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종교주의자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수군거리며 저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구만, 죄인이구만, 똑같구만 하면서 서로 비판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 당시 이 유대 전통과 율법에 의하면 죄인과 함께 자리에 함께 앉는 사람은 똑같이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인식을 받던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했으니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의 반응이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이런 비난을 하는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답변이죠. 그들이 비판하는 데 대한 예수님의 항변이자 답변이자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이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세리들은 반역자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럴 것이 당시 유대 나라는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동족의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갖다 바치니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리들을 반역자, 동족의 반역자 취급을 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런 취급을 당하니까 세리들은 더더욱 살 길이 돈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착취하고 악착같이 돈을 끌어모아서 부자가 되었어요. 그 부자로 이 경멸함을 받는 그런 어떤 자신들의 약점들을 커버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세리장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삭개오가 왜 많고 많은 직업들 중에서 하필이면 이 세리라는 직업을 선택했을까? 그 당시 세리 직업이 좋은 직업이 아니었어요. 돈은 벌지 모르지만 동족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옛날 우리나라로 하면 일본 앞제비 노릇을 하는 이런 매국노 노릇을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좋겠습니까? 역사에 두고두고 욕을 먹는 짓인데 왜 이런 직업을 선택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다 싶지만 성경에 안 나오니까 추측해보고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 자신의 컴플렉스 때문에 그런 직업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세리장 삭개오의 컴플렉스는 키가 작다는 것입니다. 키가 얼마나 작았는지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방문했을 때 예수님 얼굴 한번 보려고 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어디에 올라갔습니까? 어른이 뽕나무 위에 올라갈 만큼 작은 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 신체적 결함이 있는 사람들은 주변의 또래 집단으로부터 놀림을 당하기 마련입니다. 때로 왕따를 당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거기에 대항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자가 되기로 결심을 했던 것 같아요. 돈이라는 힘으로 그들에게 복수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남들이 종교적으로 사회적 평판 때문에 잘 하려고 하지 않았던 그 세리라는 직업을 자원했고 악착같이 돈을 모아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그게 복수라고 생각했고 그러면 자신이 행복할 수 있을 줄 그렇게 믿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전혀 그의 삶엔 행복이 없었고 동족들의 경멸에 그 눈초리와 손가락질은 더욱 심해졌고 그걸 당하는 그 자신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던 것이죠. 결국 그 인생의 자신의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이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누가 욕을 하든지 말든지 뽕나무 위에서 올라가서라도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던 것이죠. 여러분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은요 이런 세리라는 이 직업과 그들의 악행만을 보고 그들을 비판하고 경멸하고 지옥에 떨어지라고 저주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왜 그들이 세리라는 직업을 선택했는지, 왜 그들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지를 생각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의 그 고통을 보셨던 것이죠. 그리고 삭개오를 이름을 부르고 그 집에 아무도 가려하지 않은 그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같이 음식을 먹고 밤을 지새워 대화를 나누고 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어루만지시고 그에게 새로운 삶을 제시해 주시며 그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 할렐루야. 여러분 죄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죄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죄인 하니까 무슨 죄를 지었나 궁금하죠. 여기 죄인이라는 표현은 경멸할 사람, 경멸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 손가락질 받을 만한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어떤 죄를 지었고 안 지었고를 떠나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을 만한 사람들, 대표적인 인물이 장녀들이죠. 장녀들. 바리새인들이 볼 때 율법적인 삶을 살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의 부류에 포함시켜버렸습니다. 그들을 따르지 않고 그들의 종교적 전통과 율법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의 무리에 포함시켜버렸습니다. 죄를 짓고 안 짓고가 아니라 그들 보기에 못마땅한 삶을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은 다 죄인들입니다. 물론 종교적인 도덕적인 삶을 살지 못할 때 그 반대편에 써있는 종교적인 사람들이 그들을 볼 때 어쩌면 그들은 더럽고 추악하고 죄인들이라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요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하고 평소에 잘 안 하다가 정말 열심히 막 기도하고 예배도 열심히 참여하고 안 나오던 목요 집회도 나와서 그렇게 기도하고 새벽 기도에도 오고 그러면요
그렇게 한 지 얼마 되지 않아도 우리 마음에,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겨, 내가 좀 거룩해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런 감정이 들어요.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데 그럴 때 내 주변에 먹고 살기 바빠서 신앙과 무관하게 막 사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 마음에 종종 이 바리새인들과 비슷한 감정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 식당을 합니다. 그래서 밥을 먹으려고 우리 집에 가서 식사를 합니다.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옆에 냉장고에 녹색병이 쫙 이렇게, 녹색병이 뭔지 아시죠? 녹색병이 쫙 이렇게 들어있는 모습을 봐서 왠지 나는 거룩하고 이 사람은 죄인인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가 막 성령의 충만함을 느꼈습니다.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정말 막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뜨거운 열정들이 내 안에 생겼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고 이렇게 가는데 저 구석에서 담배 피는 누군가를 보았습니다. 왠지 나는 거룩한데 저 사람은 죄인인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안 그런 것처럼 이렇게 표정을 짓고 있어요. 내가 이상해지잖아요. 뭔가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부부가 함께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려고 애를 쓰고 정말 우리 가정은 하나님 보시기 기뻐하시는 그런 가정이야 하고 그런 마음이 탁 하고 그런 어떤 우리 가정이 뭔가 거룩해져 가는데 교회에서 이혼한 사람들을 탁 바라봤을 때 왠지 나는 거룩하고 그 사람은 죄인인 것 같은 느낌이 확 든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신앙과 다른 어울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누군가를 보았을 때 그때 은근히 나는 거룩하고 그런 죄인이고 그렇게 인식되고 그렇게 구별되는 감정을 우리가 가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하고 똑같죠. 다를 게 없잖아요. 우리는 거룩해요. 저 사람들은 죄인이에요. 늘 그렇게 구별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신들은 거룩하고 그들은 죄인이고 그러기에 경멸받아 마땅하다고 여겼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구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같이 거룩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같이 완전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자신의 거룩함으로 자신이 가진 거룩함으로 상대를 정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이 가진 그 완전함을 가지고 상대를 비교하거나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들과 같이 되셨다. 죄인이 되었다 이 말이 아니라 그들 속에서 살면서 그들 가운데 당신의 거룩함을 보여주셨어요. 바리새인들은 이 비판을 통해서 자신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사람들, 이 비판을 통하고 구별을 통해서 나는 거룩하고 너희는 죄인이야. 그렇게 세상을 정죄했어요. 우리는 거룩한 분이야. 너희는 죄인이야. 비판이라는 것을 통해서 구별함이라는 것을 통해서 세상을 정죄하고 자신의 거룩함의 빛을 나타내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셔서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들의 삶 속에 녹아지셔서 당신의 거룩함의 빛을 나타내신 분.
삭개오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별말 안 하셨어요. 너 왜 그따구로 사느냐고 이런 소리 안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그 밤에 대화를 나누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변해버렸습니다. 아무 말씀 안 하셨는데 갑자기 자기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큰 소리를 치고 예수님의 그 빛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의 안에 있는 그 거룩한 빛을 본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아름다웠기에 그를 변화시킨 것이었습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 예수님께 끌려나온 그 여인을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죄인이고 나는 거룩하다 그렇게 구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표현은 조금 다르지만 이런 뜻입니다. 누가 이 여인을 향하여 돌을 던질 수 있겠느냐 변호하시며 그 여인을 일으켜주셨죠. 성경에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성경 전체적 분위기상 이 여인은 변화됐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따뜻한 빛, 그 사랑의 빛, 그 거룩함의 빛을 이 여인은 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의 빛을 비추어 가신 분입니다. 비판한다고 정죄한다고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판하면 사람 마음 다치고요 더 완악해져요. 이게 진리인 이유는 여러분 집에서 다 느끼기 때문입니다. 옆에 같이 사는 사람 비판해 보십시오. 그렇죠? 안 그런 모양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그러나 사랑으로 사랑의 빛으로 다가가면 사람은 변합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지고 내가 먼저 예수의 그 사랑의 빛으로 온화해지고 따뜻해지고 밝아지고 그리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면 세상의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고 그들의 동무가 되고 그들의 삶 속에 녹아지면 우리가 그것을 버리지 않는 한 우리가 그 거룩한 빛을 그 사랑의 빛을 잊어버리지 않는 한 잃어버리지 않는 한 세상은 우리의 빛을 볼 것입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빛 때문에 세상은 변할 것입니다. 초대교회 로마가 변했던 이유가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빛된 삶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거룩함의 빛도 다 잃어버리고 사랑의 빛도 다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은 똑같이 살면 절대 못 봅니다. 내 안에 빛이 없으니까. 그러나 세상에 살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빛을 내 가슴에 품고 살아가면 반드시 세상은 변합니다. 비판이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그 세상은 바뀝니다. 예수님은 비판으로 세상을 바꾸려고 했던 그 바리새인들, 그 종교주의자들에게 세상을 바꾸는 것은 비판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것은 이것이다. 이렇게 몸소 보여주셨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또 하나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꼭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의 핵심이 뭐냐? 핵심이 뭡니까? 이런 양이죠. 이런 양이 비유니까 이런 양이 주인공이고 핵심이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목자는 하나님이요. 바로 목자가 이런 양을 찾으러 나갔고 찾았고 기뻐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디에 무엇에 누구에게 관심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이 예수님의 이런 양의 비유입니다.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잃어버린 자에게 있다는 것.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고 이런 자를 찾는 것이 7절에 가장 큰 하나님의 기쁨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런 자는 누굴까요?
잃어버린 자들이 누구냐 이거죠. 어떤 사람들은 사회적 약자들이 잃어버린 자라고 말합니다. 물론 여기서 세리나 죄인들은 사회적 약자들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종교주의자들이 그 당시에 전체를 정권을 쥐고 있었던 그 시대에 이 세리나 죄인들은 소외 계층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세리가 약자인가? 세리가 약자입니까? 강자입니까? 약자입니까? 누가 약자한테 자기 돈 뺏겨요? 누가 약자에게 강탈당합니까? 강자니까 뺏는 것입니다. 세리는 그 당시에 그 사회의 강자입니다. 종교적으로 어떤 그 종교 사회다 보니까 그런 사회적으로 소외를 당하게 됐지만 그런 강자에 속한 자예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 위에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예수님이 말씀했으니까 부자들은 다 지옥 가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은 다 잃어버린 자들이고 부자들은 다 지옥 갈 사람들이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은 성경을 잘못 본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사회혁명의 도구로 쓰는 자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양의 특성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양이라는 동물은 세상의 모든 동물들 중에서 가장 자부책이 없는 동물입니다. 자부책이면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동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짐승은 색깔로 자기를 보호하고요, 어떤 짐승은 날카로운 이빨이나 발톱으로 자기를 보호하고, 어떤 짐승은 빨리 달리는 걸로 자기를 보호하고, 아주 특별한 능력들이 다 있는데 이놈의 양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은 이 양을 비유하셨던 것 같아요. 양은 목자가 없으면 죽습니다. 양은 목자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짐승입니다. 목자가 이 양을 돌볼 때만이 이 양은 풍성한 꼴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이 잃어버렸습니다. 목자를 떠나버렸습니다. 그에게 닥쳐오는 위기는 죽음뿐입니다. 이걸 너무 잘 아는 목자이기 때문에 그 양을 찾아서 길을 헤매고 그리고 드디어 찾아낸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양을 잃어버린 양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여기에서 목자는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 예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인생은 다 잃어버린 양들이에요. 그가 부자든 가난한 자든, 병든 자든 건강한 자든, 지위가 있든지 없든지 예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죄인과 세리들이 1절에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 오잖아요. 왜 나옵니까? 예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는 것이죠. 그가 누군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필요한가 그렇지 않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그럼 여러분이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하나님은 찾으셨어요. 할렐루야. 감사하지. 오늘날 그 사실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모두가 잃어버린 양들이에요. 죄인으로 태어난 모든 인생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영생을 얻을 길이 없기 때문에, 천국을 얻을 길이 없기 때문에 모두가 잃어버린 자들. 하나님은 그 잃어버린 자들에게 관심이 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예수님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오늘날로 본다면 먼저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의 뿌리 안에 든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살아가는 자들. 그런데 그들의 관심은 단지 예배와 하나님의 나라와 자신의 거룩한 삶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양들에게 관심이 있는데 오히려 그들은 자기들을 두고 이런 양 찾으러 떠난다고 목자에게 불평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한 가지 고민을 해야 합니다. 어떤 고민이냐면, 왜 우리가 교회로 모였는가? 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 하는 고민입니다. 여러분이 거룩해지기 위해서? 물론 맞아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맞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거룩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이런 양들을 찾는 것입니다. 이번 주부터 다시 셀 모임이 시작됩니다. 이미 시작한 셀들도 있고. 왜 우리가 셀에 모여야 합니까? 주일 예배도 꼬박꼬박 잘 나오고 목요 집회도 잘 나오고 새벽 기도까지 나오는데 왜 내가 셀에 가야 하는가? 이런 양을 찾기 위함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교회로 세상에 나가긴 쉽지 않아요. 이 덩치를 받아줄 세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셀을 통해서 우리의 지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들의 고통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들의 필요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셀을 통하여 그들의 문제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을 돕고 섬기고 주님의 사랑의 빛을, 거룩함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우리는 셀로 모이는 것입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이 싱가포르의 FCBC 교회 로렌스 콩 목사님의 일화를 듣고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큰 성장을 했어요. 부흥을 했어요. 성도들이 열심히 전도를 하는데 목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는 교회 부흥에는 큰 관심이 있는데 이 한 영혼 전도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는 성도들보다 못한 것 같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거 큰일 났구나. 목사가 더 나아야지 싶어서 전도를 하려고 보니까 주변에 안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는 게 자기가 관계 맺고 있는 사람을 좀. 목사들은 좀 그래요. 불신자들 만날 시간이 없어요. 기회를 안 줘요. 그래서 이분이 큰일 났다. 이래가 되겠나 싶어서 불신자들을 만나기 위하여 사이클 클럽에 자전거 파는 사이클 클럽에 가입을 했어요. 그리고 전도를 위해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열심히 봉사를 하고 갈 때마다 음료수를 사다 나누고 과일을 사다 주고 밥도 대접을 하고 그 행사에 열심히 쫓아다니며 너무 열심히 섬기다 보니까 어느 날 회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열심히 하면 회장 돼요. 교회도 그렇고 어디든 다 그래요. 열심히 하면 회장 시켜줘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됐다. 이제 막 이 사람들을 다 이제 교회로 인도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위기가 닥쳤습니다. 아주 유명한 싱가포르에서 아주 유명한 그런 사이클 대회에 클럽 대학 대회에 가야 되는데 그날이 주일 낮이에요. 이 목사가 주일 낮에 예배 인도를 해야지 이렇게 사이클 대회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자기가 회장인데 빠질 수도 없는 거예요. 이 회장이 들렁대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까지 전도를 위해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공을 많이 쌓았는데 이제 거둬들이면 되는데 이제 와가지고 거기 안 가면 이거 그냥 요거도 먹고 이제 말짱 돌목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기도를 왜 해요? 주 예배 인도를 해야지 목사가 고민을 하다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부목사한테 주일 예배 맡기고 그냥 가버렸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목사인 제가. 어떻게 목사가 주일 예배를 포기할 수 있는가? 어떻게 주일날 예배 대신에 세상이 주관하는 사이클 대회에 나갈 수 있단 말인가? 충격을 먹었어요. 이 목사님이 어떤 분인가 싶어요. 제가 그 교회 6번 갔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만나보고요. 같이 식사도 하고. 제가 6번을 그 교회를 찾아갔다니까. 이분이 어떤 분인가 싶어요.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들다가요. 나중에는 참 대단하다. 참 존경스럽다. 이런 양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컸으면 자칫 담임 목사 자리에서 쫓겨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결단을 내릴 수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이후에 이유가 궁금하죠? 쫓겨났을까? 살았을까? 교회들도 충격 먹었죠. 충격 먹지 않겠어요? 저도 충격을 먹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하고 난리가 났었죠. 그런데 그 예배가 끝나기 전에 교인들은 담임 목사님에게 박수를 쳐주고 그 목사님이 그 이런 양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모두가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연합해서 기도회를 했다는 겁니다. 더 부흥해 버렸습니다. 교회가. 저도 교회 부흥을 위하여 한 번쯤 그런 사업을 칠까 싶은데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회개가 되었어요.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겠다. 교회 부흥을 꿈꾸고 거기에 관심이 컸지만 정작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한 그 뜨거운 열정들이 예전만 못하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새벽에 사실 이걸 두고 기도를 했었어요. 이번 주는. 그리고 새벽 기도 중에 기도는 안 하고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제가 메모장에 한 사람 이름을 적었어요. 내가 살펴야 될 사람, 내가 찾아야 될 사람 이름을 핸드폰에다가 적어놨어요. 종종 제가 새벽 기도 하다가 핸드폰 보고 있으면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들은 오해하니까 좀 걱정이 돼요. 하나님이 뭔가 딱 주실 때가 있거든요. 어떤 때는요, 이 새벽 기도하다가 설교 한 편이 나와요. 그러면 핸드폰에다가 툭툭툭 쳐넣어요. 제가 막 메모장에 막 쳐넣어요. 그러다가 어떤 데는 한 30분 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이 새벽 기도하다가 목사가 맨날 새벽 기도를 안 하고 제가 핸드폰이나 만지작거리고 그런 시험이 들면 어떡할까 싶지만 그 순간을 놓치면 안 되니까. 예전에 옥하는 목사님이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작고하기 전 8개월 전에 제가 그분의 강의를 들었어요. 한국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가 작을 때는 한 영혼 한 영혼에 관심이 참 많았는데 교회가 수천 명이 되고 수만 명이 되니까 수만 명이 모인 교회에 담임 목사 어떻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신경 쓸 수 있겠어. 그러다 보니까 맨날 교회 정치를 하러 다니고 뭐 맨날 이런 연합회나 쫓아다니고 이랬지 정작 자기 교회 교인 한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자기 안에 없더라는 거예요. 교회에는 관심이 있지만 정작 교인에게는 관심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자기가 수만 명이 될지라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자기가 부단히 애쓰고 노력을 했다. 그런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수만 명 어떻게 다 관심을 가지겠어요. 그래도 그 각 사람에게 관심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애를 썼다는 그 말씀을 듣고 참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교회로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 교회가 존재해야 됩니까? 이 퍼서 땅에 우리 교회 하나 없어진다고 하나님 나라에 무슨 손해가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양 한 영혼에 관심이 없다면 우리가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런 양에 관심이 있고 이런 양 하나 찾는 게 나의 가장 큰 기쁨이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와 셀과 우리는 이런 양 찾는 데 관심이 없고 거기에 우리의 기쁨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진짜 이게 고민해 보아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이런 양을 찾으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세상 가운데 주님의 빛을 가지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알지 못하고 자기 입으로는 예수가 필요 없다고 하지만 죄인으로 태어난 인생 중에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몰라서 그렇지. 그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요. 예수 믿고 변화되어야 되고 예수 믿고 영생을 얻어야 되고 예수 믿고 천국을 누려야 되는데 행복을 누려야 되는데 우리가 그 이런 양을 찾아 함께 이 자리에 통해서 주님을 예배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 함께 동력하는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때에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 마음에 생각나는 분이 있었을 겁니다. 그분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분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분을 찾게, 그분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내게 용기를 주십시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한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주시옵소서. 주님의 관심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관심을 쫓아서 교회를 세우고 셀을 세우고 주님 일을 한다고 했던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저희 안에 다시 한번 이런 양 찾아내 열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런 양에게 관심이 있고 이런 양을 찾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 말씀하셨는데 이 사실을 우리 가슴 깊이 새기고 삶을 통하여 이런 양들을 찾아 주께로 인도하는 이 사명 감당하는 교회와 셀과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